안녕하십니까, 안세진 목사입니다. 테마타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니까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은혜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2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가죽옷 유니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뚜렷할 수도 있고 뿌옇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갖고 있긴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죠? 무엇을 하시며 살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그 일을 하셨습니까? 그건 보나마나 여러분의 삶이 선하다고 규정하는 그 일을 향해서 잘 가기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내 인생이 선해지니까 한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난 후에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만족하셨나요? 후회하셨나요? 만약에 만족하셨다면 그것은 내가 선을 향해서 잘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서 만족하셨던 것이고, 후회하셨다면 내가 규정한 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후회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후회 역시 선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후회를 한다는 건 역시 선을 지향점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사람마다 너무나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 이 기준이 너무나 달라요.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 사건을 여러분 아십니까? 강원랜드에 입사 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부정 입사한 사람들 266명을 면직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이거 참 선한 일이다라고 생각했고요. 정부 역시 이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면직 당사자겠죠. 그 사람들은 이게 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신문을 봤습니다. 이 기사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자인데 이런 결정, 이 면직 결정 나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봤어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 아내와 함께 이제 아내 될 사람과 함께 결혼 준비를 하는데 그 아내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강원랜드가 또 공기업 아닙니까? 꿈의 직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을 텐데 그 행복에 찬물을 꼈냐고요.
면직 조치를 당했을 때 아마 파혼 사유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우리 같이 결혼 못한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우 너무 가슴 아프다, 아우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혹은 그런 면직 조치를 당한 사람들 중에서 당장의 가난한 가정을 돌봐야 하는 사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있다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치는 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면직 조치를 당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악을 선으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도 시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짜 최선 다해서 합니다. 사활을 걸고 합니다. 반면에 그것은 잘못된 거야. 그 시위는 잘못된 거야. 너희들은 당연히 면직당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SNS에서 댓글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다 두 집단이 다른 얘기를 하지만 두 집단 모두가 자기가 말하는 선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규정하고 있는 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머니들 중에서는 저에게 아주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제 아들을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제 아들을 안다면 그렇게 말씀 못하십니다. 제 아들 이놈은요 너무 게을러, 천성이 게을러서 맨날 게임만 하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한답니다 라고 얘기해요. 최선을 다하기는 게임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꿈이 게이머라면 그 아이는 자신이 생각한 선을 향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겠죠. 자, 반면에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는 애들도 있어요. 진짜 그렇지 않나요? 아무 생각도 없이 맨날 게임하면 좋아요 막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막 몰입해갖고 그런 아이들은 여러분 그가 어떤 선을 규정한 거냐면 까르페디엠이라는 선을 자신이 규정한 거예요. 오늘 이 순간을 즐겨라. 그러면서 그 순간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10시간씩 막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마 게임 10시간 하라면은 못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중간에 하다가 막, 이거 어떻게 이것만 하고 있나, 이거 진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그것이 자신의 선이에요. 최선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복잡한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냐면은, 엄청 후회는 한단 말이에요. 게임하고 난 다음에 후회해요. 근데 게임을 꼭 해요. 이게 게을러서 게임을 계속 해요. 게임을 관두고 그 아이들은 꿈을 향해서 가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게임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빨리 멈추고 내 꿈을 향해서 정진해야 되는데, 근데 게을러서 잘 못해요. 이런 아이들이 있죠. 여러분, 근데 그 아이들도 역설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충들의 이 삼중고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첫 번째는 엄마들의 잔소리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엄마들 잔소리를 견디는 거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너 자식도 게임방 갔던 거 아니야? 담배 냄새는 안 나나 보자. 막 이렇게 확인하고. 계속 너 언제 사람이 될래? 너 살래? 죽을래?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엄마랑 같이 죽자, 이 자식아. 막 하면서 엄청 잔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잘 때까지 잔소리 한단 말이에요. 공부는 언제 할래? 막 하면서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견디고 게임을 해야 돼요. 자, 게임충들의 삼중고 두 번째 고통은 뭐냐면은, 게임을 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계속 있단 말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계속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도대체? 이렇게 살다가 게임방에서 알바를 하면서 살아야 되나? 남들이 끓여달라고 하는 라면을 끓여주면 살아야 되나? 이거 두렵단 말이죠. 자, 세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게임을 할 땐 행복한데 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그 절망감, 그 후회, 그 허탈함, 이것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게임이 즐거우면 즐거울수록 그 후에 그게 커요. 자,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참아내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여러분, 이것은 최선을 다한 삶만큼이나 힘든 감정 노동.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파괴적인 열심을 계속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지향점은 어디 있냐면 선에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후회도 선을 향해서 가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들 계속 후회는 하지만 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 못할 거란 말이죠. 차라리 공부를 하지. 그렇죠?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제주 4.3 사건이 있었던 주간입니다. 제주 4.3 사건, 그건 어떤 사건입니까? 제주도를 빨갱이 섬이라고 이제 규정해갖고, 제주도의 일반 시민들을 학살했던 사건입니다. 이때 이제 군과 경이 하나가 되어서 이 제주 사람들을 학살하는데 그 둘뿐만 아니라 한 그룹이 더 거기에 힘을 보탰는데 사실 그들이 주도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서북청년단이라는 그룹입니다. 지금도 이 제주 4.3 사건은 이 이념 갈등이 있어서요. 지금도 사실 사람들이 잘 얘기하지 않지만 교육에도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서북청년단, 이 서북이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로 함경북도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내려왔으니 사실 자기들이 빨갱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더 열심히 빨갱이 잡는 일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서북청년단의 많은 구성원들이 어디 소속이었냐면 바로 이 영락교회의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 영락교회에서 서북청년단을 지도하던 리더가 누구냐면 바로 지금도 영락교회 사람들이 거의 성자로 취급하는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이 서북청년단의 리더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한경직 목사님의 그 사건을 그리고 영락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런 엄청난 희생의 선봉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건 대단히 잘못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 한경직 목사님이 그렇다고 악마처럼 돌변해서 악을 향해서 출격한 것인가? 사람 죽이고 싶어서 혹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 것인가?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한국교회는 공산주의자들의 엄청난 탄압을 받았습니다. 해방 이후로 공산주의와 이 민주주의가 함께 이렇게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에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냈고 그것이 한국전쟁으로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전쟁 전후로 해서 한국교회는 엄청난 탄압을 받았어요.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다, 마약이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요. 목사들 바다에 빠뜨려 죽이고요. 교회에다가 사람들 가두고 불태워서 죽이는 등 말도 안 되는 만행을 공산주의자들이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목사님이셨던 이 한경직 목사님은 이거 다시는 공산주의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길 수는 없다,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겠죠. 그런데 그때 마침 정부에서 제주도 사람들이 야, 이 빨갱이야, 빨갱이 집단이야 라는 얘기를 하자 목사님은 자신의 선이 발동하여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진행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들 많이 죽었죠.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30만 명 중에 3만 명을 죽였으니까요. 여러분, 이 3만 명 있잖아요. 3만 명과 악수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진짜 힘들 거예요. 3만 명과 악수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3만 명을 죽이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었을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 당시 사건을 생각하며 한경직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공산당이 많아서 지방도 혼란하지 않았까시요. 그때 서북청년회라고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중심되어 조직을 했시오. 그 청년들이 제주도 반란 사건을 평정하기도 하고 그랬시오. 그러니까니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미움도 많이 사게 됐지요. 이게 한경직 목사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악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선악의 기준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인간이 선악의 기준을 갖게 된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범죄 사건 말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고3 때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우리 아담 형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제가 고3 때 무식하게 공부했을 때인데요. 이 사당오락이라는 말을 믿었거든요. 4시간 자면은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건 뭐 굳게 믿어서 잠 안 자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때 성경 읽을 때마다 참 우리 아담 형님이 이때 범죄해갖고 우리 하여금 이렇게 힘든 일을 하겠구나. 여러분 경위가 어떤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거기는 진짜 먹을 거 많고 진짜 파라다이스였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너 먹어라. 다 네 거야. 널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너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 안 돼. 죽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절대 먹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뱀이란 놈이 촥 나타나서, 뱀이 엄청 지혜롭거든요. 우아한 잣대를 뽐내면서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와야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너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현명하고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자 하와가 그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이거 맛있게 생겼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이거 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래서 눈이 확 밝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남편이 찾아가서 아담에게 막 아양을 부리면서 이거 먹어주세요. 하세요 하고 아담 입에 흙 쳐넣어갖고 그것을 먹었어요. 아담도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기준이 생겼단 말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아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인류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든 다음에 아담에게 맡긴 일은 무엇이냐면 이 지구상의 모든 자연계, 여러분 동물만 아니에요, 식물만 아니에요. 모든 자연계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도 아담이 지어준 이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지혜롭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 이름 짓기를 시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너는 사자야, 너는 호랑이야, 너는 곰이야, 이렇게 이름 짓다가 다시 보니까 내가 너를 사자라고 지었던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헷갈려요. 어렵고 그냥 막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억도 잘 못하잖아요. 이름 짓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 자연계가 그것이 갖고 있는 그 개체가 갖고 있는 습성을 잘 알아야 되고요. 이 개체와 이 개체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고요. 공통점도 알아야 돼요. 그것들의 특징 하나하나를 다 알아야지 이름 짓기를 제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지혜로웠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 아담이 범죄한 거예요. 여러분 범죄했는데 범죄할 만하면 이해된다니까요. 예를 들면 제가 중학교 때 우리 동양중학교 다닐 때인데 전 다 실명으로 공개합니다. 이 중학교 때 이락도 선생님이라고 음악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선생님 아직도 유명할 겁니다. 이 선생님이 음악실은 따로 이렇게 있는데요. 무슨 창고 같은 공간에서 음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락도 선생님이 성악을 했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컸다고요. 이렇게 큰데 항상 몽둥이 이만한 거 들고 다니면서 애들을 이렇게 때렸는데 음악 시간이 되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딱 앉아서 눈을 감습니다. 쪽지 시험을 항상 봤어요. 그리고 음악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누가 음악을 공부합니까? 학생들이. 음악 공부 안 하는데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맞으니까요. 한 사람씩 물어봐요. 근데 꼭 물어도 이렇게 또 알만한 걸 안 물어보고 음악책이 구석지에 들어있는 거,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런 걸 때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때리기 위해서. 그럼 물어서 봅니다. 질문해요. 틀려요? 그러면은 머리통을 통 때립니다. 그럼 소리가 울려요. 창고 같은 데 통 소리가 나고 비명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사람 차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물어보고 틀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한번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맞추기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면 막 이런 거 물어봐요. 막 소나무야 할 때 무의 계름이 뭐냐, 이런 거 물어보면 진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틀릴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 얻어 걸린 거예요. 공부하다가 얻어 걸려서 맞춰요. 그러면 걔는 통과죠. 사람들이 오 대단하다 다 돕니다. 그 다음 통과한 애한테 또 가서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교 1등을 하는 애도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때리기 위한 시험인 거예요. 자, 이런 시험이라면 여러분 아담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해하지. 아담 어려웠겠다 야, 힘들었겠다 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아담에게 주어진 시험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을 먹어도 되는데
단 하나만 먹지 마라 라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이걸 떨어지냐고요. 달랑 하나만은 지키면 되는데 이걸 못 지켜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냔 말이에요. 그것도 완벽하다고 하는 그 남자가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담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화가 나요, 막. 근데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이 힘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원망의 대상이 아담 하나라는 것은요, 우리의 분노를 다 쏟기는 부족해요. 아담은 하나만으로 좁혀져서는 안 돼요. 다 분노가 안 사라져야 하나님에게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잠깐만요, 하나님. 나 지금까지 아담에게만 분노했는데 하나님도 잠깐만요. 지금 자유로울 수 없다니까. 지금 기다리세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아담처럼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나씩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담이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어렸을 때 오락실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락실 어떻게 안 갑니까? 오락실이 우리를 부르잖아요. 오락실에 꼭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요, 오락실에서 냄새가 나는다니까요. 오락실 특유의 냄새가 나요. 기계 돌아가는 냄새, 뽑기를 뽑는 냄새가. 그럼 막 지나가면은 소리가 들려요. 어류겐 소리가 오라고 이렇게 들어오라는 소리로 들린다니까. 막 들어가서 오락을 하다 보면 엄마한테 걸려서 맞기도 하고. 어떻게 안 들어갑니까, 거기에? 도둑질 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도둑질을 안 해요? 사줄 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 아빠 돈 줄 것도 아닌데 어떻게 도둑질 안 하냔 말이에요.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도둑질 한두 번 하다 보면 아담 형님이 또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랬구나. 응? 하나님께 그래서 원망의 대상이 화살이 그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선악과 따먹는 게 뭐가 나빠요? 그 열매 하나 따먹는 게 뭐가 나빠서? 선악을 아는 기준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나빠서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질문을 수원의 12살짜리 꼬마 남자애한테 받았어요. 목사님, 도대체 선악을 아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을 때에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더 앞섰던 생각이 뭐냐면은, 머릿속에 충격이 탁 오면서, 이 집안이 하지 말라는 게 진짜 솔찬이 많나 보다. 하지 말라는 게 많으니까 지금 분노의 대상이 지금 하나님에게까지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선악을 아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다 선악을 나누는 기준을 갖고 있어요. 선악의 기준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대로 최선 다해 살고 있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그게 나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먹으면은 악이라는 거죠. 그렇죠? 먹으면 악이에요. 먹지 않는 것이 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의 행함에 있는 거예요. 먹느냐, 안 먹느냐. 선과 악을 행함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이것을 하면 선이고 이것을 하면은 악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해야 하는 것 248가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365가지, 총 613가지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은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으로는 누구도 선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말씀 볼까요?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율법으로는 선을 이룰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의를 다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개의 율법이 있었던 시절, 이거 먹으면은 안 돼, 선악과 먹으면 안 돼 라는 단 하나의 율법이 있었던 그 시절에 그 율법도 어겨졌습니다. 그것도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아담에게 어겨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613가지가 되는 율법을 다 지켜서 선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613가지의 율법 위에 장로들의 유전, 미슈나, 미드라시 같은 유전을 만들어 갖고 수천 개가 되는 율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울타리치기라고 하는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큰 울타리를 지킨 거예요. 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걸어가는 걸음수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걸음을 규정한다. 100걸음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이거는 탈락이에요. 선을 못 이뤄요. 악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울타리를 더 크게 칩니다. 50걸음을 걷는 것이 죄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러면은 60걸음을 걸으면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는 거지만 율법을 어기는 건 아니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못 들어오게, 이것을 범하지 못하게 하기 울타리를 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선악과라는 거 있잖아요. 행함으로 선악의 기준을 나누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있던 에덴 동산에서만 심어져 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에도 이 율법을 지켜서 선을 이루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행함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는 구약과 신약 곳곳에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를 지켜보겠다고,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말하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 먹지 마. 선악을 행함으로 지켜내는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선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엄한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선악을 이루느냐? 선을 이루느냐? 그것은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어떤 노력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서 먹기만 하면 돼요. 굳이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요. 가끔 먹어도 되고요. 그냥 언제든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나무가 뭐냐면은 은혜를 상징하는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아무 대가 없이 선물로 제공받은 그 나무를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열매를. 그런데 교만한 인간이요, 그렇게 은혜에 매달려서 은혜를 구하는 것을 못 견뎌요. 못 참아요. 나 자존심 상해요. 나도 선악을 알 수 있고 내가 생각한 선악을 지켜낼 수 있는 실력이,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나 열심히 하면 내가 규정한 선을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최선을 다해서 내려온 게 뭡니까?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향해서 도달한 그 결과물이 뭐냐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화과 나뭇잎 옷이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눈이 번쩍 뜨여서 선악을 아는 개념을 갖게 된 후로 깨달은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악을 규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가 벗고 있다는 사실을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나 벗고 있어. 부끄러워. 왜 느낀 거죠? 이게 악하기 때문에 느낀 거죠. 여러분, 이 깨달음이 약간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아담과 하와를 벗겨놓은 장본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벗은 것이 부끄럽다, 이건 악하다라고 생각한 것은 선악의 개념이 생긴 인간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선악의 개념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이 악의 조성자군요. 내가 발가 벗겨놓은 것을 당신이 한 거군요. 라고 하나님에게까지 자신의 선악의 기준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인간의 선악의 개념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어요. 오류가 걸린 겁니다. 게다가 그런 왜곡된 선악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벌거 벗겨놓으니 악이라는 것을 다시 선으로 돌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내놓냐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자신의 몸을 가리는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화과 나뭇잎이 뭡니까? 그 잠깐은 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처럼 햇빛 잘 들고 바람 많이 부는 날에는요, 금세 부서져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줄기에서 떨어져 나온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요, 금방 부서져서 없어져요. 원치 않는 결과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8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의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신의 죄성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는 이를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죄 지은 인생에 나타나는 세 가지 반응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그들이 선악의 기준을 갖기는 갖되 참으로 왜곡된 선악의 기준을 갖는다. 벗은 게 악이다 라는 선악의 기준, 그 기준으로 하나님까지도 비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선을 자신들이 나름대로 규정하긴 하나 그거 왜곡됐어요. 근데 그 왜곡된 선을 위한 방법, 행위 역시 왜곡되었구나. 왜냐하면 그것을 왜곡된 악을 선으로 돌리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무화과나무잎을 해 입는 거였어요. 다 부서져서 없어지는, 결과가 원치 않는 결과를 내는 그 일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냐면은 자신의 죄성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하는 자리로 가는구나. 이게 반응 세 가지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라고 한 거니구나. 선악을 아는 것이 잘못됐다. 선악을 아는 것으로는 절대 선을 찾아갈 수 없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역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로 선을 향해서 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선한 일, 착한 일,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을 하면 우리가 선이라는 것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이 진짜 착한 일일까요? 생각해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선하다라고 인사 잘하고 환하게 웃어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 건가요? 혹시 명성을 얻고 싶은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TV에 사람들 돕고 자기가 얼마나 도왔는지 후원 액수와 자기 이름이 요 정도 나오느냐, 이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바뀌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선함이냔 말이에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상을 이미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건 선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쓰레기 하나를 줍더라도 내가 주스려고 할 때 주변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신경 쓰인다면 내 명성을 위해, 내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도가 이미 문제가 생긴 겁니다. 벌거 벗겨놓은 것이 악이다. 그래서 옷을 입으려고 하는 이상한 의도, 이것이 우리가 혹시 행하려고 하는 착한 일의 개념입니까? 그렇다면 선이 아니죠. 두 번째,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돕기는 도와요. 진짜 선한 마음으로 도와요. 아, 이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돕긴 돕는데, 그 도운 사람이 자신이 도운 돈을 가지고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 같이요, 집을 마련하고 그 집에서 성매매를 하고 자기는 고급차 끌고 다니고 몸에 문신하고 이런 어떤 악한 일에 사용했다면 자신이 원치 않는 결과물이 난 거예요. 그럼 결과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뭐가 남은 잎이 부서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돈만 주면 관리는 안 해도 됩니까? 그렇다면 그 자체로 그것은 선이 아니잖아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 그거는 내가 도운 건 선한 일이고 그 관리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그렇게 인색하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전 난간을 세우는 일인데 여러분, 너무 위험했어요. 도로가 그냥 너무 열려 있으니까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가 오르막길인데 유모차 끌고 가다가 큰 위험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민원을 넣나 봐요. 난간을 세워달라. 차들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근데 이제 짓다 보니까 여기 하수구가 있었던지, 하수구가 있으면 좀 더 멀리 대서 이렇게 쭉 대면 되는데 이렇게 덜렁 안으로 들어와서 나간 거예요. 덜렁 안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유모차를 끌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쪽은 너무 좁아져서 못 지나가서 다시 돌아서 차도로 올라가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누구를 욕하냐면 구청의 행정 직원을 욕해요.
이놈들이 책상 앞에 앉아갖고 돈만 주고 말이에요.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이런 일이 펼쳐진 겁니다. 라고 구청의 행정 직원을 욕해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잘못은? 사실 그 안전 난간을 지은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행정 직원을 욕해요. 왜죠? 관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돕긴 도왔지만 끝까지 관리를 안 한다 해서 그가 그 돈으로 악한 일을 행했다면 그것 자체가 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무화과나무 옷을 입은 의도는 좋아버렸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부서져서 없어지는 것이라면 결과가 악해요. 또 하나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선행을 행해요. 베풀긴 베풀어요. 그리고 남한테는 진짜 착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는 엉망인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폭력을 일삼고요. 작년에 자기 딸을 죽인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목사님은 신학교의 교수님도 겸임하고 있었던 목사님이에요. 딸을 죽였어요. 이웃 사람들이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얘기해, 어이구, 그 무슨 말입니까? 이 목사님 얼마나 착한데, 얼마나 선한데요? 얼마나 이웃 주민들을 생각하시는데요? 그래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요. 주체가 문제죠. 자신의 죄성을 가리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겉으로는 착한 척을 하고, 심지어 진짜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 이렇게 착해.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이 가정폭력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신의 죄성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딱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아담의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내놓는 착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명성을 쌓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요. 근데 그 명성을 쌓아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 의도가 이미 문제예요. 열심히 명성을 쌓긴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명성을 가족들이 이용해서 타락했다면 결과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자신의 남편이 정치인이라고 기업들을 쫓아다니면서 돈을 받았다거나, 어떤 연예인은 명성을 쌓고 돈을 버니까 가족들이 그걸 가지고 도박을 했다거나, 그러면 자신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주변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자신들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자체로 선하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혹은 명성의 뒤에 딱 숨어서 성추행을 한다거나 갑질을 했다면 그것은 자신의 죄성을 숨기고 명성만 드러낸, 자신의 이름 높이기만 해서는 주체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선하단 말이에요, 그게. 명성을 쌓는 것이 뭐가 선해요. 요즘에는 돈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들 살아요. 젖먹던 힘을 다해서 돈을 벌어요. 돈만 벌 수 있다면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최근에 20대, 30대를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내놓은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사회가 규정한 모든 것들을 지키면서 경찰을 탈래? 아니면 적당히 여겨가면서 외제차 탈래? 뭐 많이 선택했을까요? 비등하게 이걸 선택한 게 아니라 월등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선택했어요. 적당히 여겨가면서 외제차 탈래요. 왜 그런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선이 도덕이 아니라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50년만 전, 아니 한 30년만 전에 물어봤어도 이게 많을 거예요.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이게 많았을 거예요. 도덕적인 사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근데 이 선의 내용이 자꾸 변해요. 이게 무슨 선이에요? 선의 내용이 수시로 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것도, 그것이 돈이 됐던, 선행이 되었던, 명성이 되었던, 그 어떤 것도 그 자체가 선이 되어서 반드시 선을 배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방법 역시 또한 문제가 되어서 원치 않는 결과를 늘 내놓고 자신의 죄성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 이것이 죄인의 운명이며 아담 군상들이 내놓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선악을 너희들이
행함으로 기준을 내세워서는 안 돼. 판단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선악을 아는 것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선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혹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혹시 여러분들의 행함에 선을 맡기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이상한 인과응보의 신앙이 있습니다. 인과응보. 내가 원인을 제공하면 결과가 나온다. 라는 거죠.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내가 투자했던 주식의 값이 폭락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직장에서 잘리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혹시 여러분 드나요? 내가 똑바로 못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나 혹시 11조 떼먹었나? 3만 원 해야 되는데 어머 29,000원 했어. 혹시 이런 생각이 드나요? 나 미워했나? 그건 미워한 것 같진 않은데 살짝 그냥 껄깨름직하게 생각은 미워한 건 아닌데 주일 성수를 못했던 것 때문에 그런가? 혹시 주일날 그때 좀 피곤해서 그것 때문에 그러나? 혹시 이런 생각이 듭니까? 왜 그런 거죠?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들, 몸이 아픈 거, 주식값이 폭락하는 거, 그런 것들은 내가 규정한 악인데 갑자기 그 악이 찾아오니까 혹시 내가 선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라고 여러분들의 선악의 기준이 행함으로써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창세기 초반에 선악의 그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선을 지키겠다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했던 구약과 신약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사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선악과는 심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따먹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의 선악의 기준을 행함에다가 판단해 두고요. 그거 하면 선이고 그거 하지 않으면 악인 것처럼 지금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잘 안 되고 붕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뭐 안 해서 그래요. 혹시 그런 말 들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얻고 싶은 건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잘 된다면 이거 느끼고 싶어서 나 똑바로 살아서 그래요. 잘 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부흥하고 예뻐지고 이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있고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므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선을 자신의 행함을 근거로 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그냥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교만한 아담은 결국에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선악의 기준을 자신이 판단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만의 방법인 무화과나무 옷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날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요? 여전히 우리의 행함을 선을 이루는 방법으로 생각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우리의 행함을 내놓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제시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죽옷을 입히는 거였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쥐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 가죽옷은 어떤 동물이 희생되어서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게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었건만 우리 대신에 누군가가 죽어서 우리가 판단하게 된 악, 벌거벗었다라는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이 만들어졌다면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악이 가려진 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에요. 이것은 원시복음이라고 하고 우리 죄 때문에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가죽옷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로 우리의 선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어떤 노력을 했느냐,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을 걸린 여인 나옵니다. 여인은 만성 자궁 출혈이 일어난 거예요.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것 자체로도 고통스러운데 구약에 의하면 유출하는 것, 피가 나오는 것, 하혈하는 것을 부정한 것이라고 해서 죄인이라고 거기에다가 죄인의 낙인을 찍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녀를 외면했어요. 사람들을 그래서 그녀는 피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사람을 피해 다니는 인생. 그녀 바로 아담이네요. 그녀가 그리고 내놓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봤더니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대요. 그리고 병 고치려고 별짓을 다 해봤겠죠. 굿도 해보고 사람들 찾아다니고 소원도 빌어보고 다 해봤겠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더 고통을 많이 당하고 갖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였다. 자신의 피를 흘리는 악을 해결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방법들을 찾아봤지만 그 방법들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는 거여서 결국에 자신이 원치 않는 결과를 냈다. 더 고통스러웠고 더 가난해졌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이 어떻게 선으로 돌아갑니까?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결과인 피 흘림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 멈추었다. 이 말은 그 피 흘림을 예수님이 전가받았다. 옮겨갔다. 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옷이라는 매개물로 연결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죽음 대신에 희생당한 동물의 가죽옷을 입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의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이 언약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흘려야 될 피, 그녀가 대신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구원의 개념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속옷과 예수님의 겉옷까지도 다 로마 군인들이 다 나눠가진 거예요. 그 안에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내 옷을 너희가 입어야, 내가 너희 대신에 피 흘리고 내가 너희 대신에 죽었으니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 옷을 너희가 입어야 너희가 산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천국에 갔을 때는 거룩한 흰옷,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그 옷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옷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옷이라는 매개체 안에 들어있는 내러티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문 앞에 가면 심판을 받을 거예요. 어떤 심판을 받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영화 신과 함께 나오는 그런 심판은 아닙니다. 너 뭐 했니? 잘했니? 잘못했니? 살인했니? 살인하지 않았니? 거짓말했니? 거짓말 안 했니? 이렇게 우리의 행함이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나누는 심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받는 심판은 옷을 확인하는 심판이에요. 가죽 옷을 입었니 안 입었니? 옷을 입었으면 너는 천국, 옷을 안 입었어 너는 지옥.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 가죽 옷을 입고 있습니까? 혹시 안 입었다면 그 옷의 손끝이라도 되어서 그분의 옷자락에 매달리는 것밖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문 앞에서 가죽옷을 입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화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문 앞에 왔는데 그 천국문 앞에 행함의 옷을 입고 와서 하나님 나 이런 것들을 행했어요. 너무 잘했죠. 나 이렇게 부흥했고요. 나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라고 행함의 옷을 입고 오면 저 화낼 거예요. 그거 입고 오시면 안 돼요. 그거 벗어버리고 오세요. 그리스도의 옷을 그냥 입고 오세요. 나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희생당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 아무것도 하나님께 내놓을 게 없어요. 가죽옷밖에는 입은 게 없습니다. 라고 그거 하나 입고 오시면 돼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천국 안에는 다 가죽옷을 입은, 가죽옷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가죽옷 유니폼 보면서 네 유니폼이 진짜 이쁘다, 서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함께 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